461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청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에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하고는 너무나 로마서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로마서하고는 너무나 그 분위기가 다른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누가 받을지 모른다. 어디서부터 읽어 나갈지 어느 부류의 사람들부터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에서 읽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그래서 해당에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이 먼저 읽을 것이다. 그럼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인데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를 위해서 기록하는 건데 유대인이 되다 보니까 이 방향이 상당히 그 처음에 쓰고자 하는 내용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 비하면은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편지 서신서는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다. 이 글이 전하려면은 전하지는 자리에서 이 글을 받아야 될 대상,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글이 읽혀질 것이다. 수신자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가 어떤 자세로 이거를 받게 되고 평소에 내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분명한 거죠. 편지를 받고 이게 바울의 글이네 하고 무시하고 이거 이스람 하나 하는 거다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편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귀한 편지인데 한번 쓰기도 힘든데 그걸 전해주려고 하면은 그것까지 가는데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요.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하나 편지를 보냈다 하면 그 편지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그 편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우는 거예요.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설마 경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도 내용도 알아야 되고 누군한테 가는 거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또 아는 사람이 가야 되고 길을 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게 전해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돈 가지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있고 먹는 것 갖고도 신경 쓰면서 여러 가지 또 챙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일이요 적은 일이 아니라 편지 하나 보낸다는 게 여기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곳이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가야 될 곳은 고린도라. 고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고린도 하면은 이게 미국 쪽에 있는 게 고린도인지 이탈리아 쪽에 있는 게 소위 말 로마에 붙어 있는 게 고린도인지 안 그러면 예루살렘 밑에 있는 건지 위에 있는 건지 이리 잘 몰라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넓은 땅덩어리 소위 말하면 지중해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지중해 근처를 해서 해변 지역을 로마 지역이
로마 제국이 그다 관장합니다. 이 사실 로마 제국은요, 땅을 가지고 땅이 많다 적다 이래서 로마 제국이 아니고 땅덩어리 넓이에 비해서 로마 제국이다 아니다 이런 거 바벨론 제국이나 안 그러면 이제 징기스칸 이런 경우는 땅이죠 땅. 전부 다 평야 뭐 이런 평원을 막 휘젓고 땅을 얼만큼 차지했다 이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 헬라에서 그 보는 그 제국이라 하는 이름은요, 지중해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지중해 전체를 두고 이걸 누가 다스리느냐? 이 헬라에서 다스린다. 이게 지금 로마에서 다스린다. 이럴 적에 로마 제국이라. 그래서 땅 쪽으로 나가면은 많이 안 나갑니다. 그냥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만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은 지도에서 나타난 로마 제국의 표시를 보면요, 그냥 길쭉하게 지중해 근처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중해 근처만. 근데 실제로 그 일어나는 일들은요, 지중해에서 일어난 일이 또 그를 통해서 나오는 무역, 그래 그것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이익,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보다 지중해를 붙잡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어쩌면 그 다스리기도 힘들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이래 그 해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치가 되는 거예요. 육로로 가면은 발을 가요, 발을. 근데 해로를 하니까 배를 통해서 하니까 신속하게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사고의 소식이나 이런 건 또 특별히 많기 때문에 그만한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건데, 고린도는 터키를 마주하고 있는 그 유럽의 저 밑으로 아테네 밑으로 섬처럼 혹이 툭 붉어지는데 이게 섬이 아닌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육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건 좁고, 가게 되면 섬처럼 막 험직한 땅이 있는 게 고린도인데, 막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섬하고 섬은 아니면서 섬처럼 이래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해상무역의 대단한 어떤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 고린도를 모른다 하면은, 고린도를 거치지 않는 이런 그 어떤 해로, 선박들이 없을 정도로 다들 고린도를 거치는 거예요. 해상교통이 발달하고 또 하나 일종의 어떤 보면은 우리 버스 같은 데 보면은 이 버스가 이래 지나가는 거 보면은 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주가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대구를 거치지 않는 이 주변에 어느 교통이 있어요. 다 일단은 시외버스가 대구를 전부 다 직결제를 하잖아요. 그 다음 대구에 직결제하면 부산을 직결제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전을 하고, 그리고 서울, 그럼 저 강주, 이런 큰 대도시를 중심해서 교통이 분산되어지듯이 고린도는 바로 이게 육로가 아닌 해로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란 말이에요. 지중해라 하는 것 전체 어떤 바다 전체를 통일하는데 고린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시돈 땅이나 시돈 두로, 요 지역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어떤 중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으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는 로마 쪽으로 가면 또 거기에는 항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군대에 있는 지역에 떨어져 있는 군대에 이런 지역에 아주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마다 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명이. 나는 산물을 통해서 어느 지역은 무슨 산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소개되어지고 알려져 있듯이 고린도가 알려져 있는 것은 해로 교통에서 중요한 지역인 것에 비하면 이 지역은 참 사람들이 나쁜
맞번 소문이 나는 맞번 소문. 고린도인 가면은 아주 거기는 불량한 소위 말하면 이 남녀 관계가 아주 지저분한 아주 여기는 방탕한 돈수로 그게 회로가 발달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가는 거예요. 많이 가서 분탕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배 타는 사람들도 가서 건대 가서 참 남자가 배 타고 가다가 고린도에 있는 여자들 만나고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시장을 한번 생각해봐. 아니 교통 가는데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지저분해요, 주변이. 소면 분잡하단 말이에요, 분잡한.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고, 여간음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리가 발달하고, 객지에서 오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는 이 행동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은 아주 사람 살고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난잡하고 싸움질이 높고 배 사람들의 강팍한 참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고 이런 난잡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주 비일비재한. 그래서 고린도 지역 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니까 그걸 지나가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거기에는 좋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가만 보면은 이 성경을 이래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 하면은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성경의 순서로 보면은 제일 먼저 로마서 다음에 나오니 고린도가 되니까 익혀져 있어요. 익혀져 있는 거는 처음에 모를 적에는 고린도가 뭐냐 하고 하는데 성경을 잘 꿰다 보면 성경 순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니까 또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라. 가장 관심이. 이 고린도를 거쳐야 다른 성경을 읽으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를 반드시 성경을 읽게 된다. 저 뒤편에 바울 서신이라도 만약에 고린도전서가 저 뒤편에 있었으면요,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자세로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말이야 대하지는 않을 거라. 이 로마서 바로 다음에 있다 보니까 로마서의 신선한 어떤 이 느낌, 이런 참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할 정도로 읽어가다가 고린도를 딱 만나니까 고린도에 있는 어떤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그거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이 어떤 내용하고 로마서에 있는 예언하고를 같이 버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자체를 우리가 꺼내야 돼요. 이걸 꺼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고린도라 하는 지역은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의 개수들이, 소위 말해 이단이 우글우글, 오늘 우리 교회 분위기로 보면 그렇다니까. 그냥 고린도 해가지고 지역을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이슈를 하고 있고 교회가 제일 거리를 두고 가려는,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전파되어질 때, 기독교 개신교가 전파될 때 술, 담배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갖고 하는 이슈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한테. 우상한테 절하지 마라. 술, 담배 먹지 마라. 이런 내용, 몇 가지 내용을 갖고 계속해서 이슈가 된 것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남녀 관계에 대한 혼잡한 거, 이런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오늘날 교회에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된 게 뭐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소위 말하면 남자들이 밤에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 이 조그만 모이면은 나오는 게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술이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담배.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라. 그거를 바른 몸을 가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어서의 당시의 사회에서 고린도 시대는 완전 이거는 난잡하기도 이를 데 없다니까. 난잡하기 이를 데 없다니까. 그 난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성경에 로마서에 제일 먼저 나온다. 위치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슈화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현장을 볼 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니까 이단에 대한 이 정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2012년 한국 시대에 지금 현재 뭐 신천지라든지 신천지 그 이단에 대한 그 어떤 그 경계가요. 이거 뭐 비상 수준 중에서도 보통 비상 상태가 아니거든 뭐. 근데 그런 이단을 따지고 들면요. 사실은 매 시대마다 우리는 쫓겨요. 항상 거기에는 새로운 이단을 두고 교회가 항상 대치하고 있는. 그런데 유독이 지금은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슈화되는 것은 교회가 이것 외에 하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만 아주 신경을 콱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시대로 보여지니까 제가 지금 표현해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을 이단을 대체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기하면은 된다. 마치 이단을 보듯이 이단의 개수를 보듯이 고린도 지역을 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참 여기에 어떻게 하든지 어떤 자세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도 가능하다. 제가 그 비교를 그래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당시 사회에서의 유별나게 차이 나는 그 상황을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루고 있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 이단에 대한 대처로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장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이 표현 하나는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는 이 표현.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 수식어가 미련한 거다. 미련한 것. 전도를 사도 바울이 미련한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오늘날 이 이단을 정죄하는 우리 교회 문화하고 고린도를 향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참 이단을 대처하는 이런 방법이 이런 자세가 옳은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전도가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붙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체도 이 전도에 대해서요, 어떤 한쪽, 어느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 게 있다니까. 미련스럽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어떻든 간에 전도라고 하는 이 자리를 자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전도가 미련스럽다라는 이런 어떤 자기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혀 미련하지 않다든지 이거는 전도에 대해서 누가 미련하다 하느냐라고 만약 반발할 것 같으면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전도는 좀 미련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자기도 일부분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건 다르게 있지만은 전도는 미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이 내용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는 미련한데 분명히 미련한데 그러면은 미련하지 않는 것 이것하고 전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미련하다 하는 이 전도의 모양을 통해서 미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도는 어떤 대처를 하느냐?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것과 전도라고 하는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거는 철저하게 미련하다. 세상에 미련한 것 이렇게 2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 즉 세상에서의 전도는 미련할 수 있는데 그 세상에서의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가 이 전도로 말미암아 미련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 반전을 요하는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전도의 미련함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미련한 요소는 미련하다라고 할 만한 붙일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은 전도에 대해서 미련하다라는 말을 붙일 때는 세상에서의 그 관계를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갖다 놔도 전도에 대해서는 전도 자체를 통해서 그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 할 정도로 전도는 아주 완강한 강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표현할 때 세상에 미련하다. 전도는 세상에 미련하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그 자체를 전도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기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전도다. 이거는 이제 말의 이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조심해야 될. 우리가 그래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연구해서 자꾸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글을 쓰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말의 이런 어떤 뉘앙스라든지 어떤 이 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래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전도 현장적인 언어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전도에 대해서라든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어떤 그 표현을 하려고 편지 쓰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지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는요 이런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로 통해서 전도의 자리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기대하는 내를 통해서 지금 성령님의 지혜가 나가는 바로 언어 자체가 막 활발하게 나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현장에서 막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내용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팡팡팡 일어나는 내용을 글로 쓰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거든요, 입장이. 글을 쓰는 사람하고
상황을 보고 글을 쓰는 사람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하고는요, 이게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이를 바울 서신에서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쓴다 그래서 이것이 서신에서 나오는 그 언어에 대한 이 내용을 전도 현장에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울이 글을 쓰기 위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전도 현장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하다 하는 이런 표현 앞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너무 많이. 미련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어디가 있겠어요? 전도가. 한번 생각해봐요. 미련하다라는 것은 학문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하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이거 계속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이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 택하사 강한 것 붙들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여기 미련한 것의 모습이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자들의 모습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넉넉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전도자들이 미련할 정도로 약한 사람들. 미련하다고 사볼 정도로 요 일에만 전도한다는 그 일에만 어떻게 보면 몰려있는 사람들. 실제로 해야 될 일이 그 사람의 입장을 보면 저 사람 저것만 하더라고. 또 집에 가면 또 다른 일이 있는데 저거 문제 이랬는데 이 전도한다 하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참석한단 말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러나 그러한 약하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도가 되어지는데, 전해지는데 이걸 누가 감당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저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학문 있는 자들은 미련하다 그래갖고 저런 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하고 빗게 앉아갖고 뒤로 있는데, 저거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니까 지금은 저런 시대가 아닌데 지금 저래갖고 안 되는데 라고 뒤에 떡 있으면서 입이 딱 닫혀져 있는데,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결국 전하다 보니까 전하는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자꾸 듣더란. 여기 바로 전도가 가진 힘이란.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어야 되고, 바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이 대별을 하는 이 구조하고 제가 설정해놓은 하나의 구도지만은, 우리가 그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단 정죄하는 지금 시대에서 갖다 보면 말이요, 이거는 이단에 향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게 오히려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단에게서 자꾸 벽을 쌓고 거리를 만들어서 만나지 마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써서 이단에 있는 그 중심 속에다가, 고린도에 있는 자리에다가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거기에서 이단에 향해서 가니까 이단 연구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의 지혜는 거예요. 이단 연구가를 보낸 게 아니고 오직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데 훈련해 있는 사람을 그 속에 보내는 거죠. 그게 전략이죠. 그게 전략. 그게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사도 바울적인 전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가르고 사람을 편가르게 하는 일은 어떤 일도 고린도 전서로 볼 때는 이게 부당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지. 가르는 것은. 그러나 그 갈라져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자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복음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가면 아이고 화달짝
이단들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이런 자세가 아닌 거지. 이단이면은 저들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다들 피해버리고 이단하고 이단을 만난다는 건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종사했던 사람 만나는 제가 그 현장을 제가 봤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난 듯이 목사들이 아주 화들짝하고 입도 뻥긋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목사들이 그렇더라고.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신천지 때문에 제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신천지 이야기 하려면은 내한테 오지 마라. 아무리 가깝게 이야기하라도 그 이야기를 이런 장하게 들으나 나 그런 그 이야기 들을 시간이 없다. 차라리 당신들이 신천지에 가서 그 사람들 잘못된 걸 좀 지대로 이야기해 줄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내한테 온다면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한테 온다면, 그럼 오너라. 내가 오지 말라는 이유가 없어요. 사람인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와라 말이야. 그런 자리가 아니고, 괜히 나로 하여금 신천지 끌어당기고 하려고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난 만날 이유가 없다. 난 다른 게 바쁘다, 지금. 제가 그래.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집사님 한 분, 신천지 딸이 막 쩔쩔하면서 신천지 들어간다 하길래 내가 불러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가거라. 교회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미 마음이 붕 떠 있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가라. 가서 한번 경험하고 온나. 그게가 얼마나 당신은 거기서 나올 만한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그게가 부족한지 그 자체를 한번 습득해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사람이 되거라.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라 그랬어요. 다른 목사들은 어림도 없잖아요. 어떡하든지 안 가게 하려고 하는데 좀 가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갔다 왔는데 아무 내하고는 연락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갔는지 안 그러면 목사 이야기 말은 그래 들었지만은 이걸 자기가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의 위로 삼는 말로 목사가 가락했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것이 가락했다 해서 또 꽁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만 해서 참 사도 바울적인 이런 자세를 갖고 분명히 있으면요 분명히 우리는 미련해요. 그러나 저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의 입장으로 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귀한 거죠. 귀한 거예요. 그런 환경에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자기 자신이 그걸 깨달으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그런데요. 내가 전도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리에서 이것은 나 외에는 할 수 없는 자리다라고 하고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사람들은 아무 능력을 주지 않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 저는 그건 얼마든지 저는 강조할 수 있어요. 내가 사례를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다. 그런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건 이거 내용은요 우리가 정말 이 표현은 실제로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지역이 내한테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전도하는 현장을 통해서 내한테 고통이 온다면요 내한테 그런 고통이 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보물, 다른 사람이 상급하고 차별되어 줄 수 있는 상급의 보물이라는 저는 보는 눈이 그런 식으로 봐요.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보지만은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또 보는 관점이 다들 저는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전도하는 자리에서 쩔쩔매고 이 자리를 지키기로 애쓰는 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배양이라고 하잖아요. 배양이라고 하잖아요. 뱃속에서도 태아가 배양돼 가잖아요. 과정. 나오는 생명체하고 뱃속에 있는 생명체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이건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도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뱃속의 태아는 보험도 안 된다니까. 일단 나와서 그 사람 이름으로 보험이 되는 건요,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야 돼요. 태어나야 돼, 일단. 뱃속에서 뭐 100명 있든 200명, 이건 관계없는 거예요. 100명, 200명 있을 수도 없지만, 적어도 뱃속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양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고하게 이 준비되어지는, 그거는 어쩌보면요, 엄마의 뱃속에 있지만은 그 생명체로 볼 때는요, 투쟁이에요, 투쟁. 어떻게든지 살려고 주변에 수많은 어떤 저해 요소, 위험 요소를 통해서라도 인체에 있는 이 저항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저항력을 통해서 면역 체제를 통해서 말이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팔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생기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또 요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거는요, 우리가 전도 현장을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하느냐면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면 돼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엄마의 뱃속에 약하고 약하잖아요. 엄마잖아. 힘도 없잖아. 아무 능력이 없을 건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 응? 임신인 줄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배가 조금 불룩해지고 조금 지나면은 그것도 오래 가냐? 1년도 안 가냐? 배 불룩한 것도 1년도 안 가요. 그러다가 출산하잖아요. 이 신비, 이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한 생명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이런 자세로 주어지는 환경 속에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환경이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70억의 인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로서 고민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는요, 어마어마한 풍성한 섭리를 통해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상급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급이, 전도자의 상급이. 그 상급을 향해서 나아갈 때 미련하고 약한 것 같으나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보다 더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듯 하다가 사도 바울과 비슷한 역사를 하다가 사도 바울보다 더하는 역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표상이 되었다면 앞으로 오는 세대의 새로운 표상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전도자의 자리야. 전도자.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그 사람들을 아끼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귀하게 여기려고, 한 사람이 지금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여기에 대해서요, 얼마나 신경을 써서 고린도 이 전후서를, 편지를 간절하게 쓰고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 눈. 아이고, 고린도 그 지역 그거 못된 소리 막 자꾸 나오는데 그것서 지가 믿으면 얼마나 믿겠느냐?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지역에서 몸부림치는, 정말 거기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어떤 한 전도자, 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그 영혼에 대한 그 바람, 그 고민, 사도 바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로 우리가 하게 되면요, 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능한 정도로 사회가 교회가 있니 없니 하고 이런 식의 그게 안 되는, 반드시 교회는요, 힘 있는 교회로, 정말 이 사회를, 아까 우리 찬송에서 나오지만, 밝은 빛 한 줄기,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공들이, 빛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이 지금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에서 교회를 통해서 밝은 빛을 보는 거죠. 밝은 빛. 우리가 우리 민족은 빛 이런 걸 이야기하고 하는데, 바로 광명, 광복. 바로 우리 민족은 이 빛을 다시 비칠 수 있는, 하나의 역사 자체를 갖고 온 세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민족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자꾸 구호를 해서 자꾸 외치고 성경 구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2000년 동안 전도하던 그 문화 속에 묻혀있던 그 성경 구절, 그걸 성경 구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 구절 해석하는 목회자들, 현장에 있는 수많은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른 자세를 볼 수 있는 성경 어떤 안목을 길러준다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자세하고 똑같지 않겠느냐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교회의 바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모습에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운답니다. 반드시 역사예요. 반드시. 그 사람만 도우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시는 저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자 되어지는 것,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오직 전도한 일에 하나 되어야 되고, 다른 거 이렇게,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자꾸 이런 말이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 분명히 표현할 때,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또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하여튼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이 좋고 복된 일이에요. 우리 민족은 분명히 쓰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민족을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